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물이니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선물이나 은혜는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는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개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타고납니다. 예컨대 운동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공부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좀 밉상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공부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방면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자질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발견한다라는 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육은 캐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자기에 맞는 나라나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중요한 모든 것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서 개발하면 됩니다. 시대나 환경을 잘 만났거나 잘못 만나 그 달란트가 잘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잘 움직이는 사람은 엄청 멋진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탁월한 사람은 평화 시에는 또 그러한 그다지 쓸모가 없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천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하는 양반 앞에서 꼼짝을 못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랑하거나 자기를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고 좋은 결과를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누구에게나 책망하거나 스스로 또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달란트의 개념입니다. 바로 선물이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개발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들을 포로로 다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8절에 말하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물은 우리의 은사요, 달란트요, 직분이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비교하여서 나는 왜 없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맡기셨습니다. 머리 역할을 하면서 빛나는 위치에 있는 은사도 있고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할 은사도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열매는 머리가 받는 것 같고 발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이 낙담하거나 불만을 품고 한번 파업을 하면 온몸은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높다고 자랑하거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갈등이 끊일 날이 없고 불평이 가실 날이 없는 것은 서로가 한 몸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자랑하고 특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는 죽고 맙니다. 각자의 일이 소중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역할을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은 공평하시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형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했던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한 기사와 능력,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던 직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은 아마 초대교회에서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범교회적으로 활동했던 전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꼭 비추어 본다면 선교사의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서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교사는 교회에서 신앙교육과 교리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직분을 세우도록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필요가 생기자 집사라는 직분이 또 권사라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찍부터 감독이나 장로라는 직분도 생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는 가장 중요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설교를 행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중요 임무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설교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런 중요성을 깨달아 강단에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온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직이 특별한 성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분하여 세운 은사일 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만인사제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목회자만이 신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목사나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를 전담하는 자로서 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목회자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게 하고 교회의 청빙을 통해서 교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목회자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신 또한 특별한 지위가 가장 높은 성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개인적인 소명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인정도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모두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운 은사이기에 가르침의 은사나 열심이나 인격이나 그에 걸맞는 본분을 갖추도록 날마다 목회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찾아보니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하도록 무장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부상당한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 중 두 번째로, 이렇게 무장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봉사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직업에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세상이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역사회나 세상을 위해서 직접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만족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져가는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건축물의 완성은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각자 부르심 받은 은사를 쫓아서 열심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합니다.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몸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유기체계에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해야지 이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에서 필요치 않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아있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갑니다. 내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여
온 우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기보다는 바로 모두 공동체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몸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눈을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개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잊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한 몸이며 하나님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입니다. 나 혼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잊고 타인이 바로 자기임을 깨달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헛된 욕망이나 질투심이나 경계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던 창조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순히 비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몸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비유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지체의식은 바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실체요,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부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 아침 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